네, 마태복음 27장 62절. 그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예비날 다음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제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과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힘들어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돌을 임명하여 무덤을 굳게 지키는 게 되죠. 방금 읽던 그 계획 그 스케줄 누가 짠 겁니까? 주님이 짠 거예요? 인간들이 짠 거예요? 바리새인이 짠 겁니까? 바리새인이 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 자체가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의 자기의 본성을 스스로 끄집어내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계획, 예? 부활하는 계획은 주님에게는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는 개념을 할 때, 이 부활 개념이 인간들이 아는 개념은 뭐냐?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념은, 부활 개념은 인간에게 이해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 부활 개념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건 소생이죠, 소생. 예,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은 소생이라 하는 것은 기존의 시간에서 계속 그 시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소생이라 합니다. 벌써 어렵죠? 5월 26일날 죽어가지고 5월 29일날 태어나면 그건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동시에 새로운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오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지 많이 있었잖아요.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뭐 엘리사 시도 마찬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있다면 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그들 아니에요. 나사로 마리아 마라다 오빠 또 죽었다 살아났죠. 부활 첫 열매, 시간성 앞서다고 해가지고 그게 첫 열매가 될 수 없는데 부활의 첫 열매는 부활하는 나라의 시작이에요. 부활할 나라의 시작. 더 이상 죄의 용서가 성립되지 않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 나라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소생으로 여기되는 부활만 있을 뿐이에요. 저 인간이 죽었다가 저 인간이 살아난다. 이게 인간이 알고 있는 부활의 개념의 한계입니다. 여기 그 등장인물 등장하죠.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빌라도 나오죠. 그 다음 인간들이 내세울 수 있는 정치의 최정점에 있는 자들이 인물들이.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더 어렵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려운 걸 더 어렵게 설명하면 몸은 앞선 몸이 있어도 자아는 앞선 자아가 없다. 예, 우리의 몸은 앞서 누가 있냐 하면 부모가 있어요. 부모의 몸을 물려받았으니까 부모보다 앞선 몸이 있지. 그런데 나라는 나보다 앞선 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나는 반칙인 거예요. 이게 없는데 생겼어요. 나가 없을 때 생기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마가 내 몸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특징은 뭐냐? 자아의 특징, 나의 특징은 불멸을 요구해요. 불멸 요구. 이게 뭐 누구 요청이냐? 악마가 신에게 요청한 거, 하나님께 요청한 게 바로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제발 나를 그냥 놔두세요. 이게 악마의 생각의 전부예요. 그냥 내가 그냥 놔두라. 그냥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두라.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 악마를 어디에 보니까 지옥불에 보내죠. 지옥불에. 이제 지옥불에 하는 것은 글자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영광동 앞에 들어가게 되면 끔찍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있죠.
자, 여기에, 어떤 둥그런 그물이 있는데, 이게 쓰레기 소화자나 합시다. 여기 쓰레기가 잔뜩 플라스틱이고, 뭐, 쇠붙이고, 뭐가, 종이들이 비닐고, 소화자에 이렇게 산처럼 쌓였다 합시다. 여기, 어디에 뭐냐 하면은, 뜨거운 용광로가 불타고, 이제 지하에 불타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컨베이어가 있어요. 컨베이어. 알죠? 움직이는 선반. 예. 있어가지고. 요걸 하나 쭉 일단 중간에 뭐가 달렸냐 하면, 여기서 내려온 게, 예, 분쇄기가 달렸죠. 분쇄기. 파쇄기. 예. 그 여기 있던 그 어떤 형태가 분쇄기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조각조각 나죠. 형태. 이걸 몸의 형태라 보고, 조각조각 난 것을, 이걸 헐어 봅시다. 그 다음에 뭘 기다립니까? 이걸 끝이에요. 인간은 공동묘 장례식에서 이걸 끝이라고 보죠. 네. 심지어 기껏 화장대 가가지고, 화장해도 마찬가지죠. 쭉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빠지냐 하면은, 조각조각, 그게 조각난, 화장터에 사람을 그 조각 내지 않잖아요. 있는 새로 불태우잖아요. 근데 쓰레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분쇄해가지고, 예, 조각 내가지고, 예, 용광로 속에, 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분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멀쩡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미리 여기 용광로 풀을 한번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높낮이가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형태가 있으니까, 흙이 되지 않았으니까, 흙이 될 때는 죽어야 흙이 되니까, 흙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대선이 어떤, 이재민은 몇 퍼센트, 지금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예, 코로나 마스크라 하면 안 된다. 벌금 300만 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거야. 그런데, 미끄러져가지고 파쇄기는 어떻게 피했다 합시다. 멀쩡한 채로 가니까 더 무서운 거죠. 할 때 여기서 갑자기 거대한 포크레인 내려와가지고 달랑 지옥불 가기 전에 건져내는 요 장면. 요 장면이 영화 토이스토리 4에 나와요. 만화 영화. 디즈니 만화 영화요. 요 용광로로 들어가기 전에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포켓 내려와 그 주인공들을 주인공 일행을 데려가요. 이게 뭐냐면 예수 아니 십자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는 죽은 채로 이게 죽은 자로 간주되어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미리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성경 가운데 어려운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6장에 나오는 너희들은 십자가 밖에 있고 나는 십자가 안에 있다는 말이 무지무지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선 십자가가 이게 반복성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반복성 사건. 십자가가 졌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십자가가 반복됐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자 몸은 우리 조상님이기 때문에 앞선 몸은 있지만 자락하는 것은 내보다 앞선 자는 없어요. 어제 이 옷을 약간 이런 언급했지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질문이 성립하지 되지 않은 상태가 하나님 걱정하지 마. 네가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 똑같은 거다. 너 앞에 네가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앞을 걱정하는 것은 니부터 챙겨라. 지금 니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질문을 지금 엉뚱한 사람하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이 이 자아가 끊임없이 자아가 생기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반복으로 끊임없이 이 자아를 뭐를 바꾸냐 하면 주님의 것으로 바꿔야죠. 주님의 지체로서의 자아로 바꿔야 됩니다. 주님의 지체. 방금 이 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는 그 어떠한 어려운 말보다 더 어렵게 이야기해 줄게요. 사건은 전에 이름과 명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건은, 또는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사건, 주님의 일은 전의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내 이름이죠. 내 이름은 내 이름이죠.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죠. 그 이름과 명칭, 개 이름 이렇게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내 이름을 지속시키는 겁니다. 내 지속시키는데 십자가 사건은 이 허상뿐인 날마다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낸다고요. 결국 우리 몸은 흙이 되잖아요. 우리 몸만 토막 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아도 살아내는 이렇게 토막이 납니다. 토막이 나면서 여기서 무엇이 개입되느냐면 주님의 사건이 개입되어 버려요. 사건이 개입되어 버리면 요 사건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운명, 예수님의 팔자가 여기에 엄축해서 담기게 됩니다. 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마치 누구처럼? 나처럼. 네 죽었다가 살아났어. 마치 나처럼. 이것이 매일 반복, 십자가 사건 속에 매일 반복되잖아요. 매일 반복된다고요. 그걸 약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그냥 너는 죄로 이어 죽었잖아. 근데 의로 일어나 산 거야. 그 다음날 되고 너는 죄로 이어 죽었잖아. 그러나 나의 의로 산 거야. 이것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로마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더불어서 우리는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살았어. 예수님이 살아서 사건, 성령 주시는 사건, 십자가 사건, 우리께 성령을 주게 되면 사태 파악이 돼요. 우리가 이 자아가 생각한 이 현실이 내가 생각한 예수, 내가 생각한 부활이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니구나. 주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활용하고 있다. 내 육신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값을 주고 산 내 것이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거하라.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방금 이 말이 맞다면 주님의 사건이 온 사람의 특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여기 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이 뜨이시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 여고생들의 그런 감수성 있는 여고생들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여고생들이 우리 클 때 그 검은색 교복을 입게 돼 있어요. 우리 클 때,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또 깃은 또 검은색인데 깃은 또 하얗네요. 하얗게 해가지고 폰을 빳빳하게 또 먹여야 돼요. 그래야 티가 나니까 스타일 사니까. 그래서 성도 학생들 선생님 만나면 그 훌쭉을 한지 뭐 지지만 그거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풀리되는 거 어떻게 돼요? 모가지를 빼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이게 교복 입는 게 고역이죠. 그렇게 그 청순하고 그 청춘을 딱딱한 풀 먹인 교복 안에 가둬놓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난 여자는 아니지만 심지어 이해하는 게. 그런 여학생이 있어서 그 성당 한번 보세요. 성당에 여러분 어릴 때 성당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단 청소가 잘 돼 있어요. 성당에 할 일 없는 수녀들이 딱 청소하거든요. 수녀들이 별 할 일 없다면 청소도 깨끗이 청소하죠. 안에 내부 장식이 그렇게 청순하고 고성하고 신비로워요. 세상의 모든 최고의 선함과 거룩함과 순수함은 성당의 지성소 안에 다 거의 간직되어 있어요. 깨끗하지요. 깔끔하지요. 의자 하나 때 하나 없지요. 의자가 팔팔 유리 나지요. 성당의 그 구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절로 순으로서 기여하고 싶어. 순수의 진리를 믿으며 순수를 지키며. 노래 가사에 그런 노래 있어요. 세상에 가장 빛난 곳이라는 그 유익적 노래 보면 가사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진리를 믿으며 순수를 지키며 교정을 드나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더러운 세상, 예. 맨날 술 먹고 와서 술 처먹고 개업하고 있는 자기 집안 아버지 볼 때 하고 그 자기가 봤던 그 성당의 수녀들과 신부들이 그 깔끔함에 어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떤 인생을 사는 세상을 사는 보람을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세상은 마냥 더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마냥 더러운 것이 아니다. 세상에 나는 우리 직구성의 여자는 나만은 순수하고 이 세상의 최고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요구생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예요. 나를 순수한 나를 계속 순수하게 가가지고 천국까지 꼬리시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의무감, 나에 대한 의무감 같은 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유대교거든요. 유대교는 지성소가 있으니까 성전에. 그렇다면 한번 적어볼게요. 예수님의 삶이란 인간들의 생각과 의식 중앙을 지나쳐간대. 예수님의 삶이란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의식을 중앙을 지나쳐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한 해가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그 한 가운데를 그냥 지나쳐 가는 겁니다. 지나쳐가면 이게 뭐가 되면 예수님의 일대기가 되겠죠. 그 일대기가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누구의 일대기냐면 성도 우리들의 일대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꾸며낼 수 있는 그 모든 고상한 거룩한 거 건강함을 그냥 그대로 온몸으로 맞바람 받듯이 받아가 통과해. 그걸 뚫고 지나가야 돼. 그걸 뚫고. 나 저거 되고 싶어.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걸 뚫고 지나가야 돼. 뚫고 지나가려고 하면 그들의 생각이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경험했던 그런 처음했던 벌어진 사건들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소문 듣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이거는 뭐 당연히 구다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인데 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유혹자가죠. 이 유혹자가 또 무슨 또 추가적인 구라를 뜰지 모르니까 자기가 죽어놓고 살았다고 그런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온 인간의 방법은 뭡니까? 시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시체가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거짓말이 유효할 수가 있어요. 무지몽매한 인간에게 이게 먹혀 들어갈 수 있다고. 성도란, 성도의 생각, 의식이란 극도로 자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두리뭉실을 난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극도로 의심하는 거예요. 40년 믿었는데 헛방인 걸 수도 있다는 거. 그걸 본인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믿고 내가 한 달 월급 더 올리는 게 직구성 나아진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차이점이 전혀 없다. 차이점이 전혀 없잖아요. 없는 걸 억지로 차이점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뭔가 내가 나의 생각을 조작하는 수법이 지나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 말은 좀 다 구라예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제 이야기 아니고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허투루 듣지 말란 말이죠. 그게 내 안에 잠겨있는 내 본성이다 이 말이죠. 부활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를 그들이 내 이야기 하고 싶은 거 그들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신앙생활 50년 하고 난 뒤에 복음 안지 70년 된 날에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낮 설교하는 거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뭐라 하냐면 교인들이 서인들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 나는 천하의 몹쓸 죄인입니다. 예. 내가 어떤 일이 있다고 나는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한번 짓밟아 드릴까요? 아니되옵니다. 그것은 이게 말이에요. 이게 좀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 나는 죄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를 지속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다시 할게요. 자락하는 것은 이건 없던 거 생긴 거예요. 몸은 있는 건 맞는데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뭐가 괴물이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괴물이. 자, 악마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날 건드리지 마라. 이거잖아. 날 건드리지 마라. 날 건드리지 마라. 안 믿는 남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 네가 교회 가든지 밤새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내보고 교회 가서 하지 마라. 날 건드리지 마. 그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남편만 이야기하는 게 자식들도 이야기해요. 엄마 믿는 건 좋은데 엄마 신앙이고 내 신앙을 강요하지 마라. 지금 그것도 겁나서 말도 못 하잖아요. 겁나서. 밥은 밥대로 해주고 빨래는 밥을 좀 해놓고 말 한마디 못 걷는 게. 지는 실컷 미쳐 했는데 말을 못하네. 저도 다 컸어요. 저도 생각이 있어요. 믿을 때 되면 믿겠죠. 자꾸 강요하니까 더 믿기 싫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예? 언제 교회 나와줄게. 뭐 교회 나와라 했어. 나는 네가 바로 그게 네 지옥까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자꾸 엄마 보기에 글싸게 신앙인 티 내드릴게요. 예의상 그동안 내한테 한 투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배려한 여건으로 교회 가줄게요. 동영상 안 틀어줄게요. 이거 들어서 뭐 할 건데 그거야. 안 밟히겠다는 거예요. 난 누구로부터 밟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밟히든 내가 자살하든 자살은 내가 죽지 남한테 강요해 죽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뿐 말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인간은 자기 생각 빼놓고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 빼놓고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이걸 알고 통과해요. 주님을 통과라는 말이에요. 통과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주님이 따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인간 속을 통과함으로써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들어올 수 있는 자질이나 원는 그 근본적인 본질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24절) 제가 진짜 여러 번 너무 마음에 드는 기절을 마음에 든다 하면 말 안 되지만 너무 마음에 제가 늘 느끼는 생각을 갖게 한 기절이 이 기절입니다. 15장 24절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늘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말씀 자체가 참 신비롭죠. 아무도 못할 일을 너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참 예수님 말씀 다 어렵게 이야기하십니다. 했다면 너희가 죄 없어졌니와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보았고 미웠다. 내가 너희께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는 죄가 있다 없었다. 너희는 죄가 없는 자예요. 왜? 죄가 없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 그 유대인들은요 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죄가 있음을 알기에 자기가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것을 없애는 쪽으로
그냥 나를 죄인 쪽으로 방치하지 않고 어떤 노력을 가미해가지고 죄 있는 내가 죄 없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죄인이자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복음 전하면 그들이 한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뭐가 죄인? 내가 뼈 빠지도록 직장에서 네가 돈 벌여가지고 당신 키우고 애 키우는데 이제 와서 당신은 뭐 어디서 들은 구석이 있어가지고 인간 죄에 들어가가지고 내보고 죄인 가면 난 도대체 또 뭐 어디를 봐야 보고서 내가 울어야 돼. 내가 어느 구석을 보아야 내가 울어야 돼. 타이밍 이야기해줘. 내 죄인인데 울 타이밍 이야기해놨다. 내가 울어줄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당신 생일 맞이해서 내가 울어줄게. 당신 뭐 한다면 무슨 흉내를 먹었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대목에 울어야 되고 어느 대목에 박수 쳐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건 알아.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그런 희생적인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냥. 예? 참 훌륭하다고. 참 대단한 분이라고. 아, 인간이 못한 일을 했으니까 정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뛰어들어갈 만하다고. 자, 한번 적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희생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했으니까 희생하는 말이 인간 생에서 이게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나쁜 일 했다는 거예요. 희생은 이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을 했다. 따라서 이꼴 예수님은 착하고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뭐냐? 존경의 대상이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건 내가 당신 존경하는 거 내가 방해 안 할게. 이거이다. 그러나 그때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결과적으로 희생했다 뭐 그런 풍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 십자가 달릴 때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아봐요. 강도. 자, 강도의 죄예요. 오늘 제목은 강도의 죄입니다. 강도가 구원받지 않는 강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구원받는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보게 되면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둘 다가 예수님을 욕했어요. 욕할 때는 머리 나쁜 사람 강도짓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리는 IQ 된다고 봐야 돼요. 나 두신지 새벽 두신지 풍감 못하면 무슨 강도짓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머리가 있다는 사람인데 머리가 있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같이 있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평했느냐, 뭐라고 자기의 의기를 제시했어요. 너나 구원하라. 니나 잘했어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단 조건이 있어요. 나를 지금이라도 나에게 기적을 베풀었어. 그 다음에 나를 묶여있는 나를 풀어준다면 당신을 존경할 의사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이 죄에 있는 지옥 간 강도가 끝까지 포기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 되는 나예요. 예. 비록 돈이 가난한지 뭐 사회가 그런지 강도질 했지만 어쨌든 나의 원판은 뭐냐? 나의 원판은 악하지 않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할 이유가 있는 존재.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인간이 그렇게 연구해도 몰랐던 이게 악마의 속셈이에요. 악마의 속마음이에요. 제가 악마의 속마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악마의 속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아담으로부터 모든 떨어진 인간에게 그게 다 바닥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신은 사람답게 태어나는 그게 바로 악마의 노래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행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이유가 있고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야 될 책임자고 나는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교회가 그래서 운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라는 게 응?
인간은 탐욕을 못 이긴다. 그 정도 상식은 다 알아요. 그 정도는 인간한테 다 안다고요. 그래서 탐욕을 줄이고 탐욕을 안 들키는 방법을 점잖지 하잖아요. 그냥 인간이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탐욕만 있으면 이겨요. 문제는 작은 탐욕보다 이제 더 골칫거리가 더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느 정도 어리석었냐 하면 더 큰 골칫거리를 수입해가지고 더 작은 골칫거리를 치워버리고 덮으려고 하는 그게 기껏 인간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자기를 더 상황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라는 욕망을 데려와가지고 내가 죄졌다는 욕망을 이걸 꺾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라는 욕망이요 지가 있는 지금껏 욕망보다 더 센 욕망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남들은 나를 지금 이 십자가에서 풀어놓지 못하지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나를 이 십자가의 사형 직전에서 나를 풀어서 사면당해가지고 내가 죄인 아닌 것처럼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내한테 준다면 아낌없이 당신의 내 추종자가 되게 당신을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수입해가지고 자기의 지금 곤란 난처한 자기 행복이 무너진 이 불행을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그 계기로 삼겠다는 그 노림수. 그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 아닙니까? 그게 교회야. 교회가 그걸 삼고만 되지 않을 때 교회가 운영되겠어요? 우리 다 죽읍시다. 이래가지고 교회 장사 되겠습니까? 예? 사람은 다 망해도 마지막 살 희망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신앙의 판도라 상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만큼 있으면 사람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 그게 자식이 되지, 개가 되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 하나 있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이 힘든 인생사를 살면서 유일한 희망을 주려고 부활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활절, 사기꾼들이 부활절 집회에서 가는 소리고요. 예수는 나의 희망이고, 예수는 나는 부활이고, 가스펠송 그 노래 있죠.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사가 하나의 테스트예요. 유혹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강도의 죄, 지옥강 강도의 죄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걸로 보내는데, 나 자신, 자, 바리새인가,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가, 플러스, 바리새인가 누군, 여기, 바리새인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여기, 본디오 권력자들, 실권자죠.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 권력자.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세밀하게 침투했냐 하면, 바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강도, 살인강도, 사람을 죽인 살인강도, 십자가 죽었던 강도까지 온 천지에 빈틈이 없어요. 이 세상은 이걸로 불신의 세계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주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백성이 된 게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 이것으로는 모자라요. 이것으로는 모자란다고. 왜? 어느 구석에도 참조할 만한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느 구석에도. 만약에 구원받은 참조했을 것 같으면요, 우리가 쉽게 후딱 흉내내요. 코스프레 합니다. 흉내냅니다. 구원받은 강도처럼 나도 오늘 밤에 하는데, 오늘 밤에 한번 죽여볼까? 뭐, 그건 아니고. 야, 농담도 뭐합니까? 이게 나온다, 말이죠. 인간이 어떤 결심을 한다는 것, 각오를 한다는 것이 원래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헛방입니다. 괜히 믿음이 없어가지고 허전해가지고 주님 앞에 어떤 질책 들어가 싶어서 미리 사전에 작업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누구도 주님 앞에 있을 때 이런 죄 많은 강도, 죄 지은 강, 지옥 가는 강도가 하는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죠. 이 강도가 이런 이야기 한 것은 뭐 희망 없기 때문에, 드디어 자기가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욕이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 하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일체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다.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걸 뭐냐 하면, 너를 미워하라. 너를 미워하라.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마가 악마 미워하는 거 봤어요? 없지요. 악마가 악마를 스스로 부정 못한다면 딱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부정 못하는 것과 악마가 부정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고개 숙일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외에 어떤 애 고개 숙이지 않아요. 고개 숙인 척 하지요. 북한 김정은한테 그 밑에 그 부하 얼마 전에 김정은한테 나이 어린 빌비 기는 것은 지금 목숨이 그냥 씩씩거리면서 해주는 것이지 뭐 사랑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꽂히는 모든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우리가 불가능한 말씀만 주신 거예요. 뭔 불가능. 인간에겐 부활이 있다 없다. 인간은 부활일 자격도 없고 인간은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서 부활을 생각하는 것은 지가 조작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진정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못 죽어서 환장해야 됩니다. 그럴 일은 없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살고 싶어 하지 나도 빨리 부활을 본받았어야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아서 그런 고백을 하지만 사도 바울도 와서 금날 도망치기 터키에서 전도하다가 도망치고 뭐 했죠. 물론 그건 본인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늘 부활 소식은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죠.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규정할 때에 예수님은 구라다, 거짓말이다 하고 이미 확정이 됐죠. 이 세상 전체가 뜻이 하나 모아졌어요. 실존하는 예수님은 뭐야? 얻을 것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내 체험 마땅한 구라쟁이, 거짓말쟁이 같고 이미 확정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온 예수는 거의 100% 가짜죠. 100% 가짜예요. 이걸 누가 증언하느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자체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렸고, 부활됐다는 것은 예수 믿던 그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자기가 선망했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결핍감을 느끼겠어요. 뭐라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강아지 키우고 뭐 이런 정도가 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 예수님은 살아있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 위로하겠지라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절대로 바울이야. 사울이 노력해서 바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없다면 내가 성도 될 수 없어요. 내가 성도라는 것은 내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성령 받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하세요. 나는 내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를 이제는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나오는 정말 신자는, 성도는 이 눈치 저 눈치 보지를 안 해요. 마스크 쓰라 그 눈치를 안 봐요. 제가 마스크 쓰는 건 공기가 나빠서
속에다 쓰는 거. 쓰고 싶어 쓰는 거. 있는 짓을 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나는 지켜봤자 불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봤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를 지독하게 밀어두고 집착하면서 지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헛수가 되는 걸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바탕에는 바로 이게 깔려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내가 예상 못한 나였다. 내가 예상 못한 나였다. 그냥 어줍지 않은 논리와 신학 가지고 나를 평가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 종이야. 그렇지만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언젠간 제가 이러한 마음 상태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게 대전 강의에서 그렇게 표현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신앙적 자신감. 신앙적 자신감. 신앙적 자신감은 부활을 고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already죠. already. already. 이미 이 세상이 어떻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된 사람은 부활 속에 이미 그 아까 이야기하는 불구덩이 지옥의 불구덩이 가기 전에 낚아채인 사람, 주님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들어온 사람만이 이 세상이 어떻다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것도 편안한 마음을 억지가 아니고 뭐를 따져가 아니라 뭘 따져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저 우산 색깔은 뭐예요? 검은색. 당신은 왜 저 검은색을 이야기합니까? 내 검에 보이네. 검은색이잖아요. 세상은 지옥이다. 왜 지옥입니까? 그래 지옥인데 무슨 거기 무슨 다른 톤을 달 이유가 없어요. 뭐가 나쁜데요? 아니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지옥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당신은 나도 그렇지. 나도 이 세상 사람이니까 몸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지옥이지. 허허허. 뒤에 허허허 붙어야 돼요. 이거 안 붙으면 이거 미쳐버립니다. 예. 이거 안 붙으면 이거 또 기도에 가가지고 또 이거 구해달라고 남은 구해달라고 또 요청. 그냥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신학 박사라서 철학 박사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냥. 밤중에 그 남편이 이불 속에 들어가면 이게 죽을 인간. 이 지옥갈 인간이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주기 나쁘냐 근데 아니 돈 벌어주고 하기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냥 내가 보기에 그게 보여. 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가 큰 일을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고 그냥 지옥이에요. 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죄지은 강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예수 믿을게요. 나 천당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내 믿어줄게요. 이 지옥과 이 저질에서 못 벗어나고 인간은 나위주예요. 나위주. 예.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지은 내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 페인. 놀주 이야기야. 복음 논팽이. 잘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잘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못남을 감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나 복음 알 거 다 알고 예, 나 이제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목사님이 이야기했다는 막 살아도 된다. 내 말 인용까지 해가면서 막 살고 있어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못나고 내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주께서 시키더라도 허대나 쓰레기 줍는 일 어떤 시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할 수가 없다. 불만할 수가 없어요. 왜? 이래 하나 돈 벌이나 저래 하나 망하기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 주원 같은 죄를 양털것이 시게 했으니까
도대체 이걸 뭐 우리가 행위로 보답이 안 돼요.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외에도 무슨 보답이 되겠어요? 어떤 경우라도 몸이 아프고, 네, 죄송합니다. 뭐라고 보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보답하지 말고 네가 어느 자리에 있던 거에 간에 나의 증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증인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왔던 그 일대기를 그대로 겪는 거예요. 또 겪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께서 그렇게 해줘요. 그게 뭐냐? 사람들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 사이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신학의 풍성한 신학과 복음적인 각양각색의 논리와 이론들, 이러면 구원될 수 있습니다 하는 모든 교회 한 소리를 그냥 나는 그냥 죄인이야. 나는 망해도 싸.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망한데 주님은 안 망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은 망하려고 없거든요. 망하려고 오셨어요. 네가 네 생각 옹호사 몇 명 있다고. 그럼 주님은 몇 명 있는데요? 쟤들 다 도망갔어요. 바로 그렇게 하면서도 주께서 참새를 키우듯이, 들풀 키우듯이 지금껏 하나님께서 입을 것 입고 주시고 먹을 걸 먹고 주시고 때를 따라서 먹는 거 입는 걸로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온 우리의 일생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두 번째는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의 특징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태. 반모선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그 자태 봤죠. 그 영광스러움이 둘째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움입니다. 첫째 부활은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래서 이 둘째 부활은 어떻게 그럼 기다리냐?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만 이게 해당이 돼요. 예, 그냥 놀다가 둘째 부활 훅 또 새치기에 들어가지 말고, 예, 백신 한 번 맞는 사람이 두 번째 맞잖아요. 뭐 화이자 하는 거, 뭘 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인가 뭐, 다 예, 2차까지. 2차 있죠. 1차 맞아 2차 되지. 2차부터 맞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1차 부활, 2차 부활. 예. 부활이 되게 되면 첫 특징이 뭐냐면 이미 나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었다. 이미 내가 죽었어요. 부활의 특징이에요. 죽지 않고서는 부활의 의미가 없게 돼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는데 주님이 살아있다 이거든요. 그러면 죽음 속에서 주님의 반복되는 십자가의 효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인지 모르죠. 십자가의 효과, 백신의 효과로서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이제 마르다 마리아 요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빠 이야기.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나흘 만에 살아났죠. 마르다의 오빠의 특징은 뭐냐? 그 전에 산 거 있잖아. 살았다는 거. 죽기 전에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죽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야 어느 말이 맞는 일치되느냐 하면은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이 일체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창천한 것은 오직 말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물정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물정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세상은 무죄 따지 않고 그냥 지옥이에요. 그리고 지옥이기 때문에 나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다? 그냥 지옥 생활에 부합되는 모든 악한 조건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허허 웃으면서, 또는 여자 같으면 호호 웃으면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이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불평이 나옵니까? 그거는 욕심이 있어 그런 거예요. 이 일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나같이 병원 사람인데 일을 하다니 자꾸 나 같은 게 뭐 있어? 그 마귀 같은 거 외에는 나 같은 게 없어요. 무슨 마귀에 적합한 삶을 보낼 수밖에 없지. 주님은 하나님이지만 고생했은 게 아니니까. 주님은 하나님이라도 고생했어요.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고생을 또 깊이 하려고 해요.
그냥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로, 인생은 하나의 선물이구나. 하나의 역할이라 생각하세요. 허장가위가 나쁜 데 했지만, 허장강은 나쁜 데 해가 돈 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죄인 역할, 주께서 비를 묻기 위해서 우리 주밖에 진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여 주옵소서. 강도가 주님께 대들고 원망했던 그 심정이 여전히 우리의 바탕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